오늘은 이기는 법과 지는 법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말씀의 시작이 8절인데 8절을 한번 보시면 그때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그때에 뭔가 사건이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전에 사건은 뭐냐 하면 무리바라는 그 어떤 지역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 무리바라는 지역의 그 원 이름은 뭐냐면 따라합니다. 르비딤. 르비딤이 원 이름인데 그 지역이 무리바로 바뀌었어요. 그런 사건이 벌어졌던 장소가 그때 그 지점입니다. 그 무리바는 하나님의 안식처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지하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지명이 무리바는 다투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르비딤에서 반석이 터져서 막 샘물을 마시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막 이랬어요. 이거는 해서는 안 될 말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우리에게 이럴 수 있는 거냐? 이렇게 목마르게 할 수 있냐? 우리 다 죽이려고 그러는 거냐? 모세를 향해서도 막 다투고 막 시험하고 우리를 왜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이 고생을 시키냐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따라합니다. 마사, 무리바. 하나님이 가만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습성이 있냐 하면 지는 습성이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지면은 그 상황을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불평부터 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지도자를 원망하는 것을 넘어서서 막 하나님을 막 원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에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분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경영을 공부하는 분에게는 경영의 멘토다 이렇게 부르는 분이에요. 경영의 신. 우리나라의 과거 삼성그룹의 이병철 회장 같은 존재인데요. 이분이 기업이 뭐냐면 마쓰시다 전기예요. 전신이. 그 다음에 이게 뭐가 됐냐면 파나소닉이 됐어요. 그래서 이분이 경제뿐 아니라 일본의 이 마쓰시다 장학회 출신들이 뭐 중의원이든 상의원, 일본의 그 정치 그룹을 최소 30% 이상을 그 장학생들이 일본을 이끌어 왔어요. 지금까지도 뭐 거의 그런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분인데, 그분이 어떻게 그 자기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느냐? 거기엔 세 가지 비결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세 가지 선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첫째는 뭐냐면 내게 준 선물은 가난이다. 내가 가난해서 구두 닦기 입고 자전거로 집 날랐고 남의 집에 종살이하고 내가 그랬는데, 이 가난 때문에 나는 돈의 중요성을 배웠다 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 있는데 뭐냐 하면 병약함이다. 나는 어려서 몸이 너무나 아팠기 때문에 건강관리를 잘해서 노년까지 내가 건강하게 이렇게 장수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었다. 세 번째 뭐냐 하면 나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는데 못 배운 게 선물이다. 그래서 나는 평생 학교를 다녔다. 어떤 학교? 만나는 사람마다 나의 스승이라고 생각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모든 사람이 나의 스승이다. 그러니까 이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정말 돈의 흐름을 보는 사람이라고,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이고 돈이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인데,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그 사람을 이기는 습관이라는 책에서 그 사람에 관해 소개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은 되는 법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따라합니다. 지는 법, 이기는 법.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 지는 법이 있고 이기는 법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구조를 그렇게 만드셨고 하나님이 우리의 사고의 메커니즘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은 항상 뭐부터 하냐 하면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럴 수 있냐 없냐 섭섭하다 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리더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기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풀어낼까? 이런 마음을 갖는단 말이에요. 믿음에도 똑같아요. 믿음을 가지고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을 사용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에 항상 누구나 고비가 있어요. 그 고비를 넘지 못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 고비는 또 와요. 이걸 넘어서셔야 돼요. 지금 그 지점에서 있는 고비는 여러분들이 넘어가야 돼요. 그 고비를 어떻게 넘길 것인가, 이거는 이기는 사람의 습관이고, 내게 왜 이런 고비가 있나, 이거는 지는 사람의 습관이에요. 똑같아요. 오늘 이 지점에 있어서도 똑같은 겁니다. 자,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뭘 가르쳐 주려고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8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보낸 거예요. 이스라엘과 한번 싸워라. 싸움을 붙이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우리 한 번도 싸워본 적도 없고 전쟁돼 본 적이 없는데 우리 보고 싸우라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말렉을 불렀어요. 이 쟤들 안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악한 자도 쓰십니다. 원수도 쓰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70년 있었잖아요. 바벨론이 악한 존재이기도 했지만은 당대 가장 강력한 세력의 나라였어요. 국가였어요.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사실은 보호하신 거예요. 각 나라가 와가지고 다 뜯어먹을 상황이에요. 다 갈라먹을 상황인데, 피자 먹듯이 나눠 먹을 상황인데, 하나님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을 딱 옮겨서 그들을 70년 후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어요. 노예 생활은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지만 430년 노예 생활했기 때문에 70명이 가가지고 200만이 된 거예요. 애굽은 당시에 가장 강력한 국가였기 때문에 애굽 안에 있는 모든 각 나라 부족들은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이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메커니즘을 외워야 돼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해요. 자, 고비를 넘어서세요. 한 번 더요. 고비를 넘으세요. 고비를 고비로 보면 안 돼요. 이 고비는 뭐 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앞에 문제가 다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따라합니다. 어떻게 풀 것인가? 첫 번째입니다. 이기는 습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기는 습관은 뭐냐 하면 이 사건을 통해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한번 따라하십시오. 너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따로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만 벌어지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지도자인 모세에게 막 대적해요. 우리를 죽이려고 그러냐, 우리를 죽이려고 끌고 왔냐. 그리고 싸워야 하지 말아야 될 가족들하고 막 싸워요. 여러분, 가족이나 공동체나 하나님이나 지도자는 우리의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닌 거예요. 오늘 사건에 누구하고 싸워요? 8절에 그들에게 누구를 붙였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때에 누가? 아말렉이란 말이에요. 아말렉, 우리의 싸움의 대상. 이 아말렉은 누구냐 하면 에서의 후손입니다. 야곱에게 장자권을 뺏긴 자들이에요. 자신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인하여 뺏겼어요. 그죠? 그런데 이 아말렉 자손, 에서의 후손들은 늘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 하면 분노가 사라지지 않아요. 사람을 움직이는 원동력이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소망이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좋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분노가 이끌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는 좋지 않은 사람이에요. 이기는 법에는 3가지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쁜 이김인데 내가 안 되니 너도 안 된다. 이건 나쁜 이김이에요. 절대 이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안 돼요. 말을 바꿔줘야 돼요. 그 다음 단계 조금 좋은 이김이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안 돼도 나는 된다. 이거는 조금 수준이 있는 그래도 이김. 내가 이기는 거니까. 정말 수준이 있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김이 뭔지 아세요? 한번 따라합니다. 나도 이기고 너도 이긴다. 근데 이거보다 더 높은 수준이 있어요.
내가 이김으로 내가 이긴다는 거예요. 내가 잘 돼서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고약한 심보가 있어요. 애굽 백성들에게도 고약한 심보가 있어요. 내가 죽으니 너도 죽고 다 죽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자기들의 적이 누군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보내가지고 진정으로 너희의 적이 누구냐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가 싸워야 할 대상이 누구냐. 오늘 여러분 분노가 아니라 믿음이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길 축복합니다. 분노가 우리 이끌어가면 그 인생은 불행해집니다. 그 인생은 산화됩니다. 타서 없어진 것과 똑같아요. 분노에 다 태워지는 거예요. 아말렉이 그런 분노심을 가지고 늘 이스라엘 백성을 원수로 대해요. 심지어는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하만이라는 여러분 장관이 있어요. 하만이 누굴 죽이려고 그래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그래요. 모르드게를 왜 죽이냐? 모르드게가 하만을 보고 인사를 안 해. 왜 인사를 안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은 대대로 원수라 그랬는데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에서의 자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인사를 안 해요. 하만은 모르드게를 잡고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그래요. 우리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의 적은 하나님도 지도자도 가족도 아니다. 우리의 적은 누구예요? 따라합니다. 아말렉이다. 여러분 아말렉과 사탄의 공동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신명기 여러분 25장 18절 19절인데요. 같이 읽으세요.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서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이 아말렉은 아주 속이는 자예요. 속이는 자. 비열해요. 꼭 뒤에서 잘라버려. 안 보일 때 이간질하는 자, 속이는 자, 비겁한 자예요. 이 아말렉 특징입니다. 이게 누구하고 똑같아요? 사탄하고 똑같아요. 사탄은요 이간질한 분리하는 자예요. 하나님과 우리를 분리하는 자. 자 19절 시작.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아말렉을 지워버려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과 아말렉의 공통점은 비겁하다, 비열하다, 속이는 자다.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는 자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 자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아말렉도 자신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장자권을 뺏긴 사람이고 빼앗긴 사람이에요. 빼앗긴 사람. 또 한 가지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의 종로로 타는 자기 자식으로 삼았다가 하나님께 뺏긴 존재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분노는 대부분 어디에서 오냐 하면 자기의 잘못과 불신앙과 불순종에서 왔는데 그 섭섭함과 이 분노로 인하여 참지 못할 때 우리 마음에 여러분 뭐가 오는 거예요? 마음에 권고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사랑합니다. 마귀에게 속지 말자. 제가 지난주에 이제 설교하다가 아자 했더니 어떤 분이 나한테 목사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시면 그랬을까? 아니 속상해서 그런 게 아니고 성도들을 좀 깨우려고 그런 건데요. 저는요 종종 마귀 공격이 많이 있습니다. 마귀는 정말 높은 자, 항상 마귀는 우리를 높이 올려가지고 쓰러뜨려요. 항상 마귀는.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때 낮추셔요. 낮춰서 다 빈털터리게 되게 해가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일구세요. 인생의 쓴맛 독한맛 봐서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주님이시구나, 이걸 철저하게 배우게 하고 그 다음 우리를 하나님 들어 쓰셔요. 된 사람을. 사탄은 되지 못한 사람을 올려가지고 밀 까부르듯이 까불게 만들어요. 이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하면 솔타이 안 되려고, 게스라이팅 안 되려고, 주여, 그렇지, 이래도 안 돼. 그러면 한 번 더 해야죠.
아자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영혼이 잠식되면 안 돼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하셨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했다 그랬는데, 여러분 주님의 영이 계시는 곳에 참 자유가 있잖아요. 오늘도 하나님 외에 어느 곳에도 붙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외에 아무것도 붙들지 않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비는 넘어서야 되고, 시험은 떨쳐버려야 되고, 마귀는 쫓아버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매이는 생각들을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는 법에 자꾸 체질화되는 분들, 어떤 상황만 벌어지면 불평부터 시작되는 분들 있어요. 그리고 아차! 지난주에 소리를 너무 크게 질렀더라고. 목이 확 갈라졌는데. 한번 해봐요. 아자! 너무 크게 하지 말고 시작! 아자! 해서 흔들어 털어야 돼요. 우리 싸움의 대상은 하나님도 지도자도 가족도 아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영적 싸움이에요. 에베소 6장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했는데,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건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와의 싸움이에요? 12절에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는 맨 아래 단계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푸틴, 예를 들어서 김정은, 예를 들어서 트럼프, 우리나라의 대통령, 이런 분들은, 통치자들은 다 눈에 보이는 존재일 뿐이에요. 그 위에 누가 있어요? 권세, 세력이 있는 거예요. 세력. 그 세력에서 그 사람을 대표로 삼은 거지, 그 다 세력이 있는 거예요. 세력. 그 세력을, 이 시대의 이 세력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사로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세력을 공산주의자가 잡으면 공산주의 권세 위에 공산주의 통치자가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그죠? 이런 거예요. 이게 메커니즘이에요. 인생의 세상에 돌아가는. 그럼 이 세력 위에 누가 있어요? 세력이 뭐냐 하면 군중 심리가 세력이요. 집단이성이라고 불. 집단이성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을 존중하는 가운데 그들이 공동 분모가 되어지는 것이 집단이성이지, 이게 집단이성이라고 군중심리를 가지고 주장한다고 집단이성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세력이 뭐를 만드냐 하면, 여러분, 플레임을 만들고 군중심리를 만들고, 그리고 게스라이팅을 하고 우리의 영혼을 솔타이에 뿌린단 말이에요. 절대 매이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하루를 끝낼 때마다 나를 털어요. 아유, 주여. 사람에게도, 어떤 세력에게도, 어떤 정보에도 내가 가스라이팅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반석이며 나의 권세시며, 오직 예수만이 내 인생의 목표이시며, 할렐루야. 내가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사람 밑에 서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아래 설 것이며,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에 빛이십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통치자, 권세자, 세상의 어둠의 세상 주관자, 그 위에 하늘의 악한 영들이 그렇게 역사해요. 어떻게 역사하냐? 따라합니다. 사단의 전략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대한 관심이 식어지게 한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싸워야 될 대상은 힘을 합쳐가지고 광야에서 하나가 돼가지고 앞으로 가야 될 판에, 일만 벌어지면 자기들끼리 싸우고 지도자 끌어내리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지는 습관으로 완전히 체질화가 돼버린 사람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자꾸 지거든, 실패하거든, 고비 앞에 서거든, 여러분 자신을 잘, 여러분 말씀의 빛에 조명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니다. 너희가 힘써야 할 일이 따로 있다. 첫째는 싸울 대상이 따로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힘쓸 대상, 힘써야 할 곳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뭐에 힘써야 되냐? 오늘 너희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전쟁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는, 자,
9절이에요.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했어요. 모세 보고 전쟁터에 나가래요. 자기는 산으로 올라간대요. 그죠? 어떻게 보면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나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상식으로는, 우리 생각으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죠? 때로는 내 인생에 답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게 기적이고 내일을 살 수 있다는 게 기적이에요. 미래를 바라고 소망한다는 자체가 기적 아닙니까?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나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때로는 왜 나만 나가라고 그래요? 그럴 수도 있어요. 여호수아가 왜 나만 전쟁터에 죽는 자리에 맨 앞에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란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이에요. 사랑합니다. 생각과 같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이라는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계산한 대로 되셨어요? 생각한 대로 됐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경험하며 살았잖아요. 이른 비와 늦은 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살았고, 소낙비와 장막비,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축복으로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10절이에요.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는 싸우고 모세는 올라가고, 양쪽에서 모세가 피곤해서 손이 내려오니까 아론과 훌이 돌멩이를 갖다가 모세를 그 위에 올리고 자기들이 양쪽에서 손을 붙잡아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도 힘써야 될 일은 뭐냐 하면 같이 선포합니다. 여호수아의 순종하는 손, 모세의 기도하는 손, 아론과 훌의 겸손한 손. 왜요? 여호수아는 그렇다고 칩시다. 왜냐하면 시종이니까 주인이 이야기한 대로 해야 되잖아요. 아론은 누굽니까? 형이에요. 모세의 형입니다. 훌은 누구죠? 누나 미리암. 미리암은 모세의 어머니 같은 존재였잖아요. 그래서 냇가에 그 바구니 띄어보낼 때 숨어서 보고 있다가 쫓아가가지고 동생을 건질 수 있도록 도운 게 미리암이고, 홍해바다 건넜을 때 최초의 여자 선지자로서 춤을 추며 강강술래하듯이 여인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든 존재가 미리암 아닙니까? 미리암은 모세의 어머니 같은 존재예요. 나중에 미리암이 조금 마음이 삐져가지고 너만 왜 하나님이라니 하다가 여러분 하나님께 혼난 여인이 미리암 아닙니까? 그의 남편이 누구냐? 훌이에요. 그러니 아론과 훌은 모세의 손아래입니까? 손위입니까? 손위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를 내려놓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공동의 적이라는 아말렉과 사탄을 향하여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한 팀이 되어서. 여호수아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호수아라고 말씀하시면 나가 싸우라 할 때 왜 나만이요? 하지 않고 오늘 10절의 말씀처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세는 뭐 하는 겁니까? 모세는 손을 들고 지켜야 될 하나님의 강단을 지키며 손을 들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하는 것이에요. 아론과 훌은요, 손이 여러분 윗사람이었던 아론과 훌은요,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양쪽에서 붙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몸임을 강조해요. 왜?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 다음으로 큰 교회인데 돈은 제일 많았어요. 왜? 고린도엔 운하가 있어가지고 이태리에서부터 아시아로 가는 모든 배는 돌아가지 않고 고린도 운하를 통과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돈이 많습니까? 시장이 활성화되고. 그런데 이 교회가 뭐가 나타나질 않아요?
온갖 은사와 온갖 여러분 똑똑하고 돈 많은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답답한 마음에 이렇게 외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왜요? 그들이 부족한 게 없는 고린도 교회였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한쪽에서 나는 예수파다, 나는 바울파다, 베드로파다, 아볼로파다 서로 분쟁하며 다투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안타까운 마음에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어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때 맺는 열매가 있어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갈 때 맺는 열매는 뭐냐 하면 구원받는 수가 더하여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인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그 성전에 보냈을 때 그 영혼이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영적 안식을 얻고 찢기고 상처받은 몸으로 성전에 왔을 때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딱 들어서는 순간 그 교회 분위기를 알아버려요. 그 교회 분위기를 슉 하고 알아버리는 거예요. 아, 이 교회가 은혜가 있네, 이 교회가 그러네, 다 아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보통 똑똑한 사람이 아니죠. 베드로파, 이렇게 나눠져 있는 그 성전에 들어왔을 때 고린도 교인들이 머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그룹에 들어가지 않으면 정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도의 교회의 하나됨과 교회의 부흥이 영적으로 고리가 있다는 사실 아세요? 초대교회가,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 싸움이 났어요. 어떤 다툼이 났습니까? 히브리파 과부들에게는 먹을 걸 많이 주고 헬라파, 외국에서 온 헬라파 과부들에게 먹을 걸 조금 준다고 헬라파 과부들이 막 데모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경이 이 문제가 해결됐을 때 사도행전 6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증언합니다.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저는 그 다툼과 말씀이 왕성함이 무슨 뜻일까? 성전에 들어와서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나눠져 있으면 말씀이 안 들어옵니다. 왜? 나하고 어려운 사람이 생각나기 때문에, 어려운 사건이 떠오르기 때문에.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고개를 흔들고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아자 하셔야 돼요. 이 아자는 나를 깨우고 채찍하고 내가 정신 차리자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으러 왔다, 주님 보러 왔다, 이거예요. 주님 바라보러 왔다, 이거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이 왜 막혔을까요? 여러분, 바나바는 히브리파 과부들의 목회자예요. 히브리 사람이니까. 그러면 바나바가 말할 때마다 헬라파 과부들은 콧방귀를 뀌는 거예요. 반대로 바울은 이방에서 온 사도기 때문에 여러분, 히브리파 과부들이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콧방귀를 끄는 거예요. 바울이 잘못한 겁니까? 바나바가 잘못한 겁니까? 바울과 바나바라는 당대 최고의, 아니 역사상 지금까지 영원토록 최고의 설교자들이요 목회자들인 그들이 설교해도 안 됐다면 이 영적 문제는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자 말씀이 양성해졌어요. 여기에 초점을 두셔야 돼요. 목회자인 저의, 하나님의 관심은 그거예요. 그리고 저의 관심은 하나님의 관심이기 때문에 제 관심도 그거예요. 성도들이 말씀이 왕성한 가운데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는 대로 옥토에 뿌려져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거두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관심이요,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목회자의 관심이에요. 그것이, 이것이 이기는 법이란 말이에요. 마지막 결론이에요. 따라합니다. 성도가 기도에 무릎을 꿇으면 인생의 문제는 내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 세 번째, 승리의 이기는 법이에요. 이기는 법.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나라보다 강한 법이에요. 선포합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되는 5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조엘 비키라는 청교도를 연구하는 전문가예요. 이분이 쓴 책 가운데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이라는 글이 있어요. 제가 이 글을 읽고 성도들에게 꼭 나누고 싶었어요. 언젠가는. 제가 잘 킵에 떴다가 이번에 꺼냈어요. 이 말씀을요. 내용이 이래요. 첫째, 개인 기도를 소홀히 하는 단계. 영적 침체의 첫 번째. 무슨 이유가 있든 기도가 줄어들 때 침체가 찾아온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신앙생활이 형식적으로 되는 단계. 기도가 줄어들면 신앙생활의 형식화가 진행돼요. 형식화란 굳어지는 거예요.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내 말이 맞다고 이야기하는, 말씀 듣고 딴소리 하는 거예요. 분명히 들었는데 말입니다. 여전히 자기 생각이에요. 말씀이 아니에요. 세 번째, 내면의 부패가 증가해요. 생각이 조금씩 부패해지기 시작해서 점점 증가해. 넷째, 세속화가 증가하는 단계. 행동이 점점 세상을 따라가요. 다섯 번째, 성도와 교제가 사라지는 단계. 이제는 완전히 세상 친구들에게 휩싸인 단계로 가버려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침체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침체의 원인은, 여러분 침체 가운데 있다면, 원인을 모르겠다면 지금 말하잖아요. 침체의 원인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식어지는 순간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실까? 무슨 말씀을 하실까? 말씀을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32장 33절이에요. 시작.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여기서 침체가 시작돼요. 다시 읽어요. 33절 시작.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의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듣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등 돌리고 내게 얼굴도 돌리지 않는데 내가 그들을 어떻게 가르치겠냐는 거예요. 영적 침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받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영적으로 이겨야 우리 육의 세계가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는 작동 원리예요. 이게 메커니즘이에요. 이것이 작동 원리란 말이에요. 출애굽기 17장 11절 13절입니다. 우리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할렐루야,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는 거예요. 선포해요. 성도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인생의 문제는 내 앞에 무릎을 꿇는다. 한 번 더, 인생의 문제는 내 앞에 무릎을 꿇는다. 인생의 승패 세 번째 이기는 법은 기도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기도는 성도의 화력이요 삶의 원동력이에요. 생명력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우리 영이 죽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는 누굴까요? 우리의 인생의 전쟁 가운데 나를 대신해 싸워주시는 예수님이에요. 모세는 누굴까요?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예수님이세요. 아론과 훌은 누굴까요?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대신 하나님께 빌어주시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도와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랬어? 알았어 이런 분이 아니에요.
그렇구나, 잘했다, 괜찮아, 같이 가자, 사랑하는 자여 일어나라, 함께 가자 하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기는 법 배웠어요. 첫째, 싸움의 대상을 정확히 하세요. 두 번째, 힘써야 할 곳을 정확히 하세요. 어디에 힘을 써요, 무엇에 힘을 써야 하는지. 세 번째, 잃어버린 기도의 야성을 채워가세요. 기도의 야성, 기도의 야성.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놀라운 역사, 내가 이기고 내가 이겨서 함께 이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따라합니다. 기도의 야성 회복하자. 기도의 야성을 회복하자.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오늘 여러분, 하나님 내가 이기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깨달았사오니 받았사오니 말씀대로 살아보게 해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말씀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응답 주신 겁니다. 이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역사하게 해달라고 담임 목회자인 종이 한 주간 또 목회와 말씀 선포 사역을 위해서 고향교회로 갑니다. 서울경찰청에 갑니다. 공직사회가 경직이 돼 있단 말이에요. 가서 말씀이 잘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은혜의 말씀으로 공직사회를 깨우고 살린 역사가 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